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은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의 믿음 지키기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힘든 시기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지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또한 염려하며 아버지 병약한 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아버지 안수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아버지 도전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들녘을 보니까 벼이삭들도 이제 고개를 점차 숙여가고 있고 황금들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찍 모내기를 한 논에서는 벌써 추수를 해서 텅 빈 그러한 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10월 1일 목요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 추석 명절입니다. 교회의 절기로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이고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추수한 수확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합니다. 그래서 한가위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부족함 없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말인 줄로 압니다. 이런 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한가위의 풍성함이 영육간에 정말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고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으로 가겠노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곤 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대의 명분, 맏아들의 명분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장대에게 절대적인 축복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고 또 야곱은 신앙적으로 잘 자란 사람이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내가 버렸고 작은 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즉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에게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을 사는 동안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큰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던 집, 내가 태어나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20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큰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가는 것, 즉 고향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시대에 흉년을 피해서 70명의 식구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곳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대민족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강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완전 초토화돼서 모두 멸망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가나안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고향인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후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하루에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아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차례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성을 그리워하는, 시온성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2000년이 지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명절이 되면 원근 각지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조상께 감사하고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핵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누는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귀성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듣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도로는 다 막히고 심지어는 12시간이나 걸려서 고향을 갔다고 하는 그런 고생스러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명절만 되면 그 고생 마다 않고 고향으로 향해 길을 떠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귀향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명절만 되면 고향을 찾아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또 친지들이 있고 어릴 때부터 함께 뛰놀며 자란 아주 정겨운 장소가 바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참 정이 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소 본능이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역,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형편, 원인으로든지 생을 마감하는 분들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지음받은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 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특별한 고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믿지 않든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고향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원한 본래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낳는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수강이 흐릅니다. 12 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황금길을 거닐게 되고, 또 햇빛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곳, 바로 이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본향인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녹록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가는 길도 그리 쉽지 않은 고생길인데, 하물며 영원한 그러한 고향인 천국에 가는데 저절로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된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미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가 임박해 왔음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갈 본향이 있으며, 자신은 그 고향길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본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처럼 오늘 본문에서 해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생의 고향을 찾아가듯 성도들이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향한 본향길이 즐겁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본향을 향한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로 보니까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바로 앞절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순교의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때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확정되어져서 순교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자신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된다, 나는 어떤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소망 중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라고 이 회고를 했는가 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종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비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영적 전쟁을 위해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회고를 하는가 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운 여정으로 그렇게 회고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들이 많았으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 전쟁의 삶에 비유를 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겪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보다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나그네 길이 정착해 사는 사람들보다 편안한 삶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정착해 사는 불신자들보다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아주 긴박함,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움을 싸우되 그냥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생명을 해치고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싸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바로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본향을 향한 여정에서의 영적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 살린 생명을 지키는 싸움인 것으로 봐주거나 대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고 또 적군을 봐주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이라 선포한 겁니다. 절대로 대충해서도 또 상대방을 봐줘서도 안 되는 아주 처절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통해 바울의 회고처럼 본향을 향한 성도 여러분의 여정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죽기를 다해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회고한 이 본향을 향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뭐라고 회고를 했는가 하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달려갈 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라톤 경기에서 경기해야 하는 길, 즉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가야 하는 정해진 코스를 갖다가 달려갈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라톤 경주를 하려면 경기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방법대로 달려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자에게 주어진 의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한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받은 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나태해지거나 또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거친 소아시아와 유럽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차 전도 여행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 끝내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을 향한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성실하게 잘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고 외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정말 고향길을 향한 마음, 그 마음처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한 그러한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마라톤 코스를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나도 잘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회고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제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나의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일은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천국 가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이나 달려갈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의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믿음을 지키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처럼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인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드러난 그런 어떤 핍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생명을 내놓고 내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과학 혹은 문명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학이나 문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추종하고 그것들을 더 따라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이 만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돈이 만능인 시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성전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한 믿음을 지키려니까 정부와 당국은 물론 회사나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압박을 가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오늘 아침에 분당 교회 안수 집사님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지금까지 교회 계속 못 나오다 지난주부터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 이유는 사모님이 그 부인이 이 병이 좀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부인 때문에 이 감염될까봐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못 나오다가 지난주부터 처음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주변의 환경들이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갖다가 멀리 하도록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서 고민되고 신앙적으로 많이 갈등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어하던 성도들이 어느샌가 이런 일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이제는 교회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일이 귀찮아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옷바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깜짝 놀라 회개했다고 하는 그러한 어느 성도의 고백처럼 스스로가 안일에 빠져버리고 나태니즘에 빠져버려서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정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굳고 부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성도의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아니면 대충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성전 예배 즉 믿음마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는 성도 수만 줄어들었지 작은 교회 많은 작은 교회들이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린 그러한 교회들도 부지기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또 이런 명절과 같은 때에는 얼마나 많은 신앙적 유혹과 갈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객지 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향에 돌아가서 명절 때 고향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전통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런 문화적 습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에 자꾸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그러한 이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과 나태해진 빠져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본향을 향하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승리의 선언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고인이 된 가수 최희준 씨도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 본향을 향한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한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본향을 향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인생길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아주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상황을 만나도 그 무엇보다 내 믿음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본향을 향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은혜롭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회고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좋은 믿음의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최선을 다해 싸웠다,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잘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